매일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맡기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애쓰면서 힘쓰지 말고 하느님께 맡기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해라. 그래서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하루하루 그날만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제도 내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만 살아가세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만 살고 내일은 또 하느님께 맡기면 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돼요. 그럼 하느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미사 참여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느끼게 되고 기도가 즐거워지죠. 미사가 행복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미사 때마다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들리는 만큼만 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엄마가 아끼는 그 웨딩드레스 입으면 안 될까? 엄마가 말해요. 글쎄, 너에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왜? 엄마도 그거 입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입지 못했어. 엄마한테 짧았거든. 하지만 딸은 엄마가 간직하고 있는 웨딩드레스가 너무나 입고 싶은 거예요. 아주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정성이 들어가고 아주 독특하게 잘 만들어진, 그리고 얼핏 보면은 자기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엄마하고 체형이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짧다고 하니까 딸이 그래도 한번 보자고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와서 펼쳐봅니다. 여기저기 살피는데 왠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도대체 밑에가 좀 짧지? 위에랑 밑에랑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 이거 누가 선물해 준 거야? 아주 소중한 사람이 나에게 선물해 줬어. 엄마를 잘 몰라? 아니, 엄마를 잘 알지. 근데 왜 짧게 해줬을까? 글쎄, 물어보지 못했어. 말끝을 흐립니다. 왠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리저리 살펴보던 딸이 엄마 이거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웨딩드레스 치마 밑단을 가리킵니다. 엄마가 봤더니 과연 이상해요. 예전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치마를 이렇게 들었더니 안으로 접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꿰매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쉽게 풀릴 수 있게 기술적으로 잘 꿰맸어요. 실을 딱 트드니까 웨딩드레스가 쫙 펴집니다. 그리고 뭐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메모였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몇 월 며칠 5시에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에게 오시오.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지금은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래서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소. 그러나 그저 나만을 믿고 나타나 준다면 평생 잘하겠소. 라는 메모가 쓰여져 있던 거죠. 그걸 본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엄마가 말합니다. 사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단다. 너희 아빠를 만나기 전에. 그런데 그는 참 가난했지. 그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를 했어. 왜냐면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은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있단다. 바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 웨딩드레스야. 하면서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아름답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 같으세요? 안타까우세요? 안 안타까우세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가 보죠?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요심히 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작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지 말았어야지, 나를 붙잡았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헤어지고 나서 기껏 웨딩드레스를 선물해 준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 노래 중에 웨딩 케이크라는 노래가 있죠. 이제 밤도 깊어 고요한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집 앞에다 뭐 놓고 간 거야? 웨딩 케이크 놓고 간 거잖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려면은 일단 부딪혀 보지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로, 노래로 남겨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왜 붙잡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붙잡은 거죠. 사랑했지만 자기 너무나 가난하니까, 지금은 고생만 시킬 것 같으니까,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더군다나 누가 반대하니까? 부모가 반대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었지만 사실은 보내준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만 더 그 사람을 보았더라면 왜 도대체 이렇게 작은 웨딩드레스를 만들었을까 하면서 살펴보았다면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죠. 때로는 왜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가는 거다. 신앙은 하느님을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만큼.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부부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그것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평생 아침마다 빵 껍데기만 먹었어. 당신은 말랑말랑한 안에만 먹었지. 나는 맨날 식빵 껍데기만 먹었어. 라고 말합니다. 식빵을 구워서 할아버지는 안쪽을, 할머니는 바깥쪽을 먹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껍데기가 먹고 싶었어. 근데 당신이 매번 껍데기를 먹으니 나는 안에 걸 먹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무엇입니까? 서로가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봤다면, 나는 이만큼 잘해주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왜 잘해주지 않지? 라는 섭섭함만 있었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으시겠지. 내 방식이 아닌 당신의 방식대로 나를 이끄시겠지. 신앙은 하느님과의 관계요,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잘 아는 사람을 신뢰해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신뢰해요? 잘 아는 사람을 신뢰하죠? 여러분들은 누구 신뢰하세요? 주변에 신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가족이죠. 그럼 가족은 왜 신뢰하죠?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식구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 거죠. 같은 음식을 매일매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효도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뜻을 봉양하는 거죠.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가족을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나도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느님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몸소 순환받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물에 빠집니다. 한 사람이 뛰어듭니다. 근데 그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었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의 아버지, 아이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죠.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줍니까 안 줍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왜? 무조건 안 줘? 애가 20살인데? 그러면 주죠. 엄마 내가 할게 그러면 주지 않습니까? 5살 먹은 애가 엄마 나도 칼 주세요 그러면 어때? 안 돼 라고 말하죠. 왜요? 아이를 무시해서? 아니죠. 아이는 갖고 싶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길을 가는데 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같으면 도망가죠. 근데 애가 글로 다가가는 거야. 내 애가. 그럼 도망가요 안 가요? 그래 네가 물려다오 나는 도망갈게 라고 한다면 그는 엄마가 아니죠. 엄마는 뱀이 무섭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이는 뱀을 만지려고 하죠. 엄마는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 위험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아십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목소리에 익숙해지죠. 우리가 가족의 목소리 알죠? 아무리 변조해도 알아요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겠지만 듣다 보면 뭐야? 목소리에 색깔도 있지만 톤도 있잖아요. 자주 쓰는 말도 있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제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아시죠? 어떤 분들은 알고 어떤 분들은 몰라. 어떤 분이 아세요? 자주 오신 분들이 알지. 왜? 자꾸 들었으니까. 또 제 말투가 있죠?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이러시면 아니 되죠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디서 이 목소리 들어도 아 우리 신부님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자꾸 들어야 돼요. 미사 때 듣고 말씀 묵상하면서 듣고 기도하면서 들으면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근데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하느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느님을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면 예 따르겠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죠?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지.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말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인간인 예수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이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인간인 예수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을 본 것은 하느님을 뵌 곳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느님을 볼 수 없었죠. 단편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많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편지 한번 주고받으면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 시대는 좀 간단했지만 아주 옛날에는 멀리 있으면 몇 달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편지 썼다가 또 기다렸다 그러면 몇 년 지나도 대화를 잘 나눌 수 없죠?
우리도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전화가 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했죠? 삐삐. 그 다음에는 전화. 지금은 어때요? 카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세 통화할 수 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카톡을 해도 오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야?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한다면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맞춰지지 않습니까?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건 뭐죠? 의사 전달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온기를 느끼죠?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로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난다는 건 되게 중요한데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단편적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하느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한번 떨어지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누가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다. 너희들이 청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청해라.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사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그분을 알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밤에 산길을 간다면 무섭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섭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하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는 방법 안에 갇혀 있죠. 내가 아는 만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보다 더 당연히 대단하신 분이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내가 삶을 망쳤다고 할지라도 복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복구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더라도 살리는 분이시다. 라자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는 라자로가 죽으려고 막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서둘리지 않으십니다. 좀 빨리 가셨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지.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좀만 일찍 오셨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자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자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죽음에서도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다. 그러니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께 맡기는 거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도 그분은 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거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서도 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귀 막은 채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저거 주세요 하면서 계속 내 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청하면서 때로는 이루어짐에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서 더 귀를 기울이는 것. 하지만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라? 하느님 만나는 곳 어디입니까?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러라. 느낌이 별로 없어도 미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파릇파릇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근데 미사 안에 머물지 못하면 점점 생기를 잃어간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뭐가 생겨요? 지식과 더불어 지혜가 생깁니다. 삶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니 이 또한 은총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청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보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또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도를 해야 돼? 기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는 뭐예요? 염경기도다. 기도문에 있는 것들. 또 하나는 뭡니까? 묵상기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관상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묵상기도까지예요. 즉 염경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아, 이렇구나.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인물들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내 삶 안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럼 묵상기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게 뭐예요? 염경기도를 묵상기도화 시키는 거죠. 자꾸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훌륭한 묵상기도가 뭘까요? 묵주기도.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라고 하죠. 묵주기도를 잘 바쳐야 됩니다. 근데 묵주기도가 힘들잖아요. 반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뭐 하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염경기도만 하는 거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빛나신 아버지, 숨도 안 쉬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하나님 기뻐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묵주기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환희의 신비구나. 오늘은 빛의 신비구나. 오늘은 고통의 신비구나. 오늘은 영광의 신비구나. 뭡니까? 신비라는 거죠. 신비는 무엇입니까? 신비는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바쳐지는 기도라기보다는 성모님과 함께 누구에게?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제대로 하면 뭐가 돼요? 복음서를 관통한다고 하죠. 환희의 신비 주인공이 누구죠? 성모님께서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낳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주인공은 성모님이 아니십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환희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신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태성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내 삶 안에서. 고통의 신비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이거를 묵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는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올리시고 천상모의관을 씌워 주시는 것.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하느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성모님은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묵주기도는 무엇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묵주기도 할 때는 그냥 성모성만 주구장창 외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묵상을 잠깐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 때 잘 들으셔야지. 그리고 평상시에도 묵주를 잡고 손에 쥐세요. 묵주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자꾸만 손에 쥐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이라도 하겠지. 아니면 주님의 기도 성모송 한 번이라도 하겠지. 그래서 일단은 묵주를 가까이 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언제 가까이 합니까? 우리의 목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라고 그랬죠. 생각과 기분까지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때도 묵주를 손에 쥐고 슬플 때도 묵주를 손에 쥐고. 그래서 하나 묵주를 선택해서 빛이 바랄 때까지 한번 손에 쥐어보세요. 하느님을 느끼지 못할 수가 없죠. 근데 묵주가 맨날 반짝반짝거리면 대화인데요. 뭔 얘기야? 맨날 닦았다는 얘기야? 아니지.
안 했단 얘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묵주든 묵주 팔찌든 묵주 반지든 자꾸만 일단은 가까이 하면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기도하자. 나머지는 맡기자. 아셨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이러실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십시오. 그래야만 안타깝지 않죠.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청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